일전에 이 장기를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냥 대충 두는 게 장기인 줄 알았는데 장기를 배우다 보니까 장기에 여러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 길을 내다볼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내다볼 수 없으면 지는 게 장기였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장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장기 둘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꼼짝없이 졌다고 생각되는 그때 최선의 방법이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특별한 묘책을 가르쳐 주나 했는데 대답은 의외였어요. 답이 뭐였냐면 장기판을 뒤집으라. 그러면 모든 게 리셋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저런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사면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83편은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한없이 강력해 보이고 또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편은 현재의 고난에 초점이 있는데 오늘 시편은 현재의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고난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6절부터 8절에서 과거 고난이 주었던 나라들을 열거하는데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맞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왜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자신들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왜 과거의 이 고난을 회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마치 이거는 한탄같이 느껴져요. 마치 간절한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이건 탄원이 아니에요. 탄원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일종의 선포인 거죠. 지금 이 1절 말씀은요 3번의 침묵과 관련된 얘기를 어필하면서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1절부터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잠잠하기는커녕 직접 일어나 싸우신 분이시죠. 항상 먼저 일어나 대적을 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인들을 시스라와 야빈, 오렙과 스웹,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사사시대의 대적들을 예로 들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직접 싸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대적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 13절 상반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만, 수천, 수백 가지 좋은 방법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무기이고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대적을 향한 기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요, 절대 나의 영광과 또 나의 뜻과 나의 보복을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굴려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강력한 주님의 복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대적들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이 요청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만방이 알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상하죠. 대적들의 심판을 구하는데, 그들을 향한 복수를 구하는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목적은 온 땅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꽃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꽃의 이름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꽃이 뭔지 아세요? 이게요, 여름에는 볼 수 없고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꽃인데 포인세티아라고, 이 꽃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제가 한 8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꽃이 색이 유난히 붉어요. 그리고 이 붉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꽃은요, 아주 캄캄하고 아주 추운 곳에서 특유의 붉은 꽃을 피운다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추위, 그리고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둠과 추위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과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다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어둠과 추위를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에 아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